브룩스가 그랬던 것처럼 주머니 칼을 빼서 글을 새겨요. 브룩스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그 옆에다가 레드도 여기 있었다. 그 목매야 되잖아요. 근데 레드는 가방을 싸서 앤디를 찾아 떠나요. 이 영화의 압권이죠. 그게 사실은 그 뭐 피가로의 결혼 그 장면이 아니라 그래서 포트 앵크행 그 버스를 타고 국경을 내가 무사히 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국경을 넘는 장면은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앤디를 됐어. 아유 괜히 설명했네. 가끔 이렇게 영화 보는 것 때문에 노트북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노트북이 성능이 안 좋아서 그래요. 이 흑음모예요, 까만 돌이. 견우가 팠던 거하고 다르죠? 뭔 얘기인지. 견우 나오는 영화 있는데 나무 밑에다 묻은 거. 이분이 참 연기를 잘해요. 엄청나게 거금입니다. 1960년대니까. Dear Red, if you're reading this, you've gotten out. If you've come this far, maybe you're willing to come a little further. You remember the name of the town, don't you? I could use a good man to help me get my project on wheels. I'll keep an eye out for you, and the chessboard ready. Remember, Red, hope is a good thing, maybe the best of things, and no good thing ever dies. I will be hoping that this letter finds you, and finds you well. Your friend, Andy.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독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게 지금 이 장면이에요. 당신이 편지를 발견하는 겁니까? 편지가 당신을 발견하는 겁니까? 그런 생각 없이 보셨죠?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이 편지가 당신을 발견하길 바란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는 영화 보면서 사실 별 생각 없이 보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서 다시 보고 다시 봤던, 그래서 한 번은 영상 위주로 한 번은 대사 위주로 이렇게 여러 번 보고 다시 생각하고 또 정리하고 다시 보고 했던 이유가 사실 이런 대사들 때문입니다. 아니 왜 이 사람은 당신이 이 편지를 발견하기를 바래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편지가 당신을 발견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했을까? 감독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장면은 그 브룩스가 목매다를 때 썼던 의자와 테이블이 똑같은 앵글로 잡혀요. 이 장면이에요. 앞에 제가 그 장면은 안 했는데 이게 너무 애들 보기가 좀 그래서 브룩스가 이 의자를 밟고 이 테이블에 올라가서 브룩스가 여기 있었다라고 쓰고 목매달아 죽거든요. 이 테이블을 흔들어서 넘어뜨리고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장면이 똑같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은 절망과 희망을 교묘하게 이렇게 오버랩 시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하죠. 여기 이제 똑같이 올라섭니다. 올라서는 것도 똑같아요. 이 장면도 똑같아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똑같은 구도로 잡거든요. 근데 다른 거죠. 나도 여기 있었다 써놓고 포트 앵크로 떠나는 겁니다. 이것도 브룩스가 했던 대사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영화가 끝나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그냥 일반적인 탈옥 영화인가 보다 이렇게 영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영화 다 보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죠. 이게 탈옥 영화가 아니었네. 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이 영화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사실 앤디 듀프레인이라고 하는 이름부터가 그 프랑스식 이름인데 이거는 연기, 부활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교도소장이 이제 앤디가 탈옥했을 때 이놈이 방구 냄새처럼 어떻게 사라졌냐 이런 대사들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것들이 깔려있고 레드도 그렇고 레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태평양이 푸른색이기를 바란다. 그래서 여기 희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이었던 레드, 희망은 위험한 거야 라고 얘기했던 레드가 하모니카를 불고 내가 태평양이 푸른색이었으면 좋겠어. 정말 그곳에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라고 떠나요. 한참을 지난 다음에 사실 저를 헷갈리게 했던 건 이 포스터 때문입니다. 아주 이 영화를 배급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목이 뭐예요? 쇼생크 탈출이에요. 근데 이 영화의 대목에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앤디는 쇼생크에서 비로소 탈출했다. 그런데 나중에 영화를 다시 보면서 영화가 이제 찜찜한 거죠. 이게 그냥 탈옥 얘기가 아니네. 근데 왜 이거를 배급한 사람은 쇼생크 탈출이라고 해서 탈옥 얘기로 얘를 만들어 버렸지?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한 거예요. 감독은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 소설을 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맨 처음 영화가 시작하는 장면을 보니까 제목이 쇼생크 탈출이 아닌 거예요. 뭐죠? 쇼생크는 맞죠? 위에 줄. 뭐 더는 아무것도 아니고 뭐라고 써 있어요? 리뎀션이라고 써 있었어요. 한 대 맞은 거지요. 배급한 놈한테 속은 거지요. 리뎀션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아니, 이 영화 만든 사람은 왜 에스케이프나 이런 탈옥에 대한 단어를 쓰지 않고 영화 제목에 왜 리뎀션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왜 구원이라는 얘기를 썼을까? 우리식으로 직역하면 뭐예요? 쇼생크를 구원, 쇼생크 구원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기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 소장은 자살하죠, 나중에. 예? 보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 제목대로라면 그 소장은 뭐 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괜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관점으로 영화를 다시 보게 되면 막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목사를 때려치고 영화 평론가를 할까? 아니, 이 소설을 쓴 사람, 이 영화를 만든 감독도 왜 뭐 프리즌 브레이크나 뭐 에스케이프나 뭐 조금 미워하면 엑소더스나 뭐 이런 단어를 안 쓰고 왜 리뎀션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도대체 쇼생크로부터의 구원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다시 하게 되고 영화를 그래서 다시 보게 된 겁니다. 몇 번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사실 이번 3일 동안 영화를 자르고 이 자막을 입히고 자르고 하느라고 연휴를 다 보냈어요. 사실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후회를 다시 하면서 괜히 입이 방정이다. 지난주에 괜히 입방정을 떨어가지고 연휴 내내 도대체 감독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구원은 뭐냐? 도대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느끼셨어요? 이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사실. 근데 이 영화의 대사처럼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두려움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움은 평생 너를 죄인으로 살게 할 거야. 그러나 희망은 너를 자유게 할 거야. 그 또 다른 대사, 희망은 좋은 거야. 가장 좋은 거야. 라는 그 마지막 편지에 나와 있는 앤디의 그 편지에 나와 있는 대사가 이 영화의 명대사로 그렇게 꼽히는데 사실 성경의 관점에서 이 영화를 다시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생각할 게 참 많아요. 제가 영화를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보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사실 바빠서 뭐 극장 가서 볼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다 이제 상영이 끝나고 나면 뭐 텔레비전에서 하는 영화나 밥 먹을 때 그 OCN에서 하는 영화나 채널 CGV에서 하는 영화나 슈퍼 액션이나 다 아시죠? 응? 그 영화들을 이렇게 보고 또 좋은 영화들을 골라서 보곤 하는데 이 영화는 2016년에 다시 재개봉됐어요. 1994년에 개봉된 영화가 2016년에 재개봉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도전을 받았던 영화인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이 장면, 동영상을 다시 잘라서 편집을 했는데 앤디는 왜 자신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면서 이 죄수들에게 맥주를 마시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게 했을까? 그냥 처음에 볼 때는 그냥 객기처럼 뭐 그냥 그런 이야기처럼 이렇게 봤는데 영화를 다시 보면서 감독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거죠. 정말 그 안에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그 자유함을 뺏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망이 꺾여지는 것이 토미의 죽음입니다. 토미를 만났을 때 앤디는 이 아이가 나의 억울함을 풀고 무죄함을 증명해 줄 거야 라고 하는데 교도소장에 의해서 살해당하거든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제 뭐 여기서 꺾어질 텐데 이 영화가 꾸준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우리 안에 있는 자유, 누구도 꺾을 수 없고 뺏어갈 수 없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장면부터 사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자유를 맛봤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옥상에 올라가서 일한 사람들은 레드하고 관계가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확대되는 거죠. 두 번째 장면에서 그 피가로의 결혼에서 교도소 안에 모든 사람이 잠시나마 그 아리아를 들으면서 이중창을 들으면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더 슬픈 건 뭐냐 하면 그 자유함을 맛본 사람들이 그 자유함에 이르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브룩스 같은 자유함이 자기의 코앞에 왔는데 목매달아서 그냥 삶을 마감해버리는. 그리고 지금 생략을 해버렸지만 앤디가 탈옥하고 난 다음에 그 동료들은 앤디의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요. 앤디가 그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건 뭔데요? 자유를 꿈꾸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식당에 모여서 앤디가 이렇게 했었어. 앤디가 우리에게 시원한 맥주를 마시게 했고 우리에게 음악을 들려줬고 앤디가 그 쥐들이 들끓는 그 창고를 도서관으로 만들었고 이런 얘기로 그냥 끝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듣고 믿음에 대해서 듣지만 사실 그건 누구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야. 그거 다 알아요. 근데 실상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누구를 고쳤대, 누구 기도에 응답했대, 카페테리아에서 식당에서 모여서 앤디가 했던 무용담을 막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한 거예요. 조금만 무시당하면 상처받고 좌절하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맛보았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다면 등 떠밀어서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갈 거잖아요. 우리는 입만 산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영화가 저를 고민하게 했던 겁니다. 도대체 이 책을 쓴 사람, 그리고 이걸 영화로 만든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그 대사들이 보면 볼수록 성경이 말하는 구원, 이런 것과 너무 닮아 있는 겁니다. 결국 그 많은 재소자들 가운데 그 자유함을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앤디와 레드거든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희망과 용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용기 없이는 얻을 수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앉아서 내가 이 교회에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을까 이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 장면도 그렇잖아요. 이 장면도 그 레드가 이제 고민하면서 독백처럼 하는 이야기, 이제 도서실을 확장하고 만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중간에 있었던 장면인데 주의회는 이제 앤디의 200불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500불을 지원하기로 했고 앤디는 도서관을 만듭니다. 근데 그 도서관을 만들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재소자들에게 뭘 자유를 맛보게 하는 겁니다. 도서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되게 재밌는 데서 나와요. Robert Lewis, fiction, adventure. What's next? I got here auto repair and soap carving. Trade skills and hobbies goes under education. It's that convention. Count Monte Cristo That's Crystal, you dumb shit. by Alexandre Dumas. Dumas. Romance. Dumas. You know what it's about? 듀마를 더메스라고 읽은 거죠. You like it. It's about a prison break. We all found that on the educational too. The rest of us did our best to pitch in when and where we could. By the year Phoenix was shot, Andy had transformed the storage room smelling of rat turds and turkey dung into the best prison library in New England, complete with a fine selection of Hank Williams.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그런 고민을 앤디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이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희망을 잃어가고 자유에 대한 꿈을 잃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자유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하는 거였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거예요. 교인 숫자 늘리는 게 아니라.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겁니다. 앤디가 6년 동안 매주 편지를 쓰고 그래서 200불의 그 기금을 마련하고 도서관을 만들고 그리고 200불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더 쓸 거야. 일주일에 2번씩 쓸 거야. 그래서 500불을 받아내고 그 목숨을 걸고 1인당 맥주 3병 그 동료라고 하니까 비웃었잖아요. 간수가. 니네들이 동료가 어디 있어. 사실 이 세상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늘 교회에서 우리는 형제야, 형제야. 근데 우리도 그렇게 안 믿어요. 우리가 형제라고. 우리는 동료라고 생각을 안 해요. 경쟁자지. 그런 거잖아요. 제가 권기옥 집사님하고 가까워지고 친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형제라고 생각하면 아, 목사님하고 권기옥 집사님이 친해졌어. 이게 기뻐야 되는데 경쟁자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왜 권기옥 집사하고만 친해? 네? 그럼 그 뒤에 있는 서경애가 삐지잖아. 왜요? 우리는 경쟁자니까요. 근데 앤디의 입으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동료들에게 1인당 맥주 3병 마시게 해주는 게 내 조건이다.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앤디가 그늘 밑에서 자신의 동료들이 시원한 맥주를 얼음같이 찬 맥주를 마시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던. 사실 이런 것들이 맨 처음에 영화를 볼 때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쇼생크 탈출 그러니까 아 그냥 뭐 그 도망자처럼 도망자 영화처럼 그 흥미진진한 영화겠지 그러고 봤는데 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뭐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게 되고 해서 언젠가 좀 기회가 되면 이 영화를 같이 한번 이렇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피가로의 결혼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배우들의 입을 통해서 이 대사를 하거든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2주 동안 독방에 갇힐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루가 1년 같은데 어떻게 2주를 버틸 수 있냐? 제가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인가? 신앙은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이렇게 다시 보면서 앤디에게 너 그만한 가치가 있어? 라는 이야기라는 대사를 들으면서 머리에 스치는 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만한 가치가 있나? 근데 앤디는 뭐라고 그러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독방에서의 삶이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모차르트가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친구는 야, 너 축음기 가지고 독방에 갔냐?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야, 모차르트는 내 머리와 내 마음에 있어.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 아닙니까? 누가 인정해주고 인정해주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엄청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만으로도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충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내 안에 있는 화평,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앤디가 정말로 20년 동안 이 악명 높은 쇼생크 감옥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뭐예요? 자유함이거든요. 저 별것 아닌 벽 너머에 자유함이 있어. 그래서 그는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새로운 걸 시도 안 해요. 새로운 거 시도하면요, 그거 싫어해요. 왜 그거 하냐? 위험한 일 하냐? 왜 힘든 일 하냐? 마치 지금 교도소 울타리 안에서 길들여져서 여기가 편하고 맨 처음엔 저 담이 나를 억압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있으니까 든든하고 내가 기댈 수 있어 이렇게 길들여져 가는 것처럼 이미 우리도 그래서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죠.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싫어하고 뭔가 새로운 거 하려고 그러면 반대를 먼저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사라져가는. 근데 앤디는 20년 동안 벽을 판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리타 헤이우드의 그 브로마이드, 그 다음에 이제 머린 먼로 숙제예요. 마지막 사진은 누구였을까? 새 여자가 나와요. 근데 이 새 여자도 굉장히 큰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여전사의 그림이에요. 처음 그림은 리타 헤이워드의 굉장히 좀 요염한 그림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마릴린 먼로의 그 치마 올라가는 그 브로마이드가 걸리게 되고, 세 번째는 조금 전사 같은 그런 그림이 브로마이드가 벽에 걸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 번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런 고민을 다시 하는 거예요. 앤디가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끊임없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너무 길어. 2시간 반 영화라서 중간중간 정말 고민하면서 다시 자르고, 아, 이거 버렸다가 또 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앤디하고 레드가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체스하면서. 레드가 볼 때는 이 앤디가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너 정말 네 아내 죽였어?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엔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좀 친해지고 가까워졌을 때 레드가 물어요. 이제 우리가 친구가 되어가는 거 맞지? 얼마나 많이 봤는지 외워요, 이제. 그러니까 앤디가 얘기를 해요.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다시 물어요. 너 정말 네 아내를 죽였냐? 그러니까 앤디가 나는 안 죽였다. 앤디가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처럼 무죄하다. 근데 레드는 그래요. 나는 쇼생크에서 유일하게 유죄를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 대화도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이렇게 발전해져 갑니다. 앤디는 사람들이 그냥 나는 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긴 정말 무죄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앤디가 생각하기를, 앤디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 무죄함과 결백함, 내 자유함을 포기하는 순간 나는 진짜 죄수가 되는 거고, 내가 쇼생크라고 하는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자유함, 내 안에 있는 무죄함이 포기되지 않는 한 나는 자유한 자여서 나를 통해서 당신들이 자유함을 맛봤으면 좋겠다. 그럼 전도가 뭐예요? 전도는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전도는 뭐죠? 예수 믿으면 형통하게 돼, 예수 믿으면 병나, 예수 믿으면 잘 돼, 이 얘기 아니잖아요. 전도는 뭐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로 하여금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얼굴은 너무 우중충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제가 왜 교회 안에서 교회는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뭘 보여야 돼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교회가 맨날 다투고 싸우는데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봅니까?
교회의 정의를 실현해야 돼. 교회를 바르게 해야 돼.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 맨날 다투고 싸우고 우리끼리 갈등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야, 이만하면 싸울 것 같아. 이런데 화목하고 그들이 기뻐할 때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어디에 속한 사람 같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같아. 근데 지금 안 그런 거예요, 교회가. 예수 믿는 여러분이 안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부당한 일 당하면 우리 못 참잖아요. 근데 앤디는요, 이 2시간 30분 영화 가운데 계속 부당한 일을 당해요. 구타당하고, 강간당하고, 독방에 갇히고, 그런데도 그는 계속 굴하지 않고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자신 안에 있는 자유를 다른 사람이 맛보도록 하거든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얼굴이 무거워지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고 맨날 우중충한 얼굴로 이러고 다니는데 이 영화 보면서 너무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는데 왜 안 되죠? 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가족 전도가 안 되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가족이 뭘 봐야 되는데요? 기쁨을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 기쁨을 못 보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는데 돈밖에 모르고, 여전히 예수 믿는데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여전히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가정, 자기 새끼밖에 모르고,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냐. 부당한 일을 당해도 기쁨으로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견뎌내고, 야, 내가 우리 엄마 입장이라면 난리를 치겠다라고 할 때 괜찮아.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같으면 지금 낙심하고 고민하겠다라고 할 때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겨낼 수 있어. 이럴 때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뭘 본다고요? 하나님 나라, 임재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데 여전히 뭐 똑같거든요. 조금만 자기 권익이 침해되면, 그래서 제가 아주 특단의 조치로 이번 명절에 기도회도 오지 말고 새벽 기도도 오지 말고 금요 기도회도 하지 말고 가서 착한 일 해라라고 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명절 되면 아우 나 뭐 제사 못 가요. 나 교회 기도회 가야 돼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명절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엎드려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겠냐. 왜 우리가 전도하는데 우리의 가정이 구원이 안 되냐.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하는데 왜 교회가 부흥한데 이 소리만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서, 내 이웃에게 뭘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앤디를 통해서 보았던 그 자유함. 그 자유를 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앤디의 가장 곁에 있었던 레드가 변해가잖아요. 여러분 가장 곁에 있는 사람이 변합니까? 어떻게 변했지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친해, 가까워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신앙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떨어진 길로 간다면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은 믿음이 나아지고 신앙이 좋아지고 성숙하고 성장해 간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이 영화의 고민이 사실 그거예요. 교회는 뭘 보여줘야 돼요? 교회 정직함이요?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세우셨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뭐가 보여지도록?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도록. 그래서 성도들은 만나면 즐겁고 기쁘고 잔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 끝나고 밥 먹는지 아세요? 교회 가면 뭐가 있어? 먹을 게 있어. 대답도 안 해, 이제. 치사하게 말이야. 교회 가면 뭐가 있어요? 영육간에 먹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잔치하는 교회 됩시다. 그 교회 가면 영적으로도 풍성한 꼴을 얻고 육체적으로도 쉼을 얻을 수 있는 교회.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예수님의 사역은 뭐 하는 사역이었어요? 잔치하는 사역이었어요.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뭘 보여줘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요. 제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목회하면서 제가 이 영화 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했던 게 뭐냐면, 목회하면서 그 스트레스 막 이런 것 때문에 정작 우리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못 보여준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맨날 소리 지르고 이랬지. 우리 안에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제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제가 왜 젊은 집사님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누군가에겐 불편할 수 있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건 누구든지 그 모임에 와서 우리 안에 이루어져가는 뭘 봐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또 다른 형제들이 있다. 혈육의 형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공통 분모로 하는 또 다른 가족이 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교회는요, 어떤 경우에도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야 전도가 돼요. 전도지 나눠준다고 전도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뭐가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찬송할 때 기쁘게 하십니까? 진짜 어느 날 제가 여기다 카메라 달아서 한번 녹화해 볼까요? 교회 안에 기쁨이 없어요. 교회 안에 기쁨이 없는데 세상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안에 평강이 없는데 내가 늘 두려워서 떠는데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평안하라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세상에게 세상을 향해서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참된 평강을 보여줄 수 있어야죠. 그게 이 영화가 지금 하게 하는 고민인 거예요. 앤디 안에 이루어진 자유함. 그래서 그로 인해서 뜻은 모르지만 그 재소자들이 자유함을 맛보게 하는 거죠. 마치 자기네 집 옥상을 고치는 것 같은, 천상의 노래를 듣는 것 같은, 어느 그냥 시립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고 음악을 듣는 것 같은 그 자유함. 그 자유함을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가족에서 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교회 갔다 와서 짜증내지 마세요.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아이들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애들 앞에서 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계시지요?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안하고 조급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왜 전도가 안 되냐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정말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셔야 합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앤디처럼요. 두드려 맞아서 눈이 멍들고 부르터도 희망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고 자유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많은 고난을 겪고 나서도 마지막 남긴 편지에서 희망은 좋은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1시 반이 됐네요. 긴 영화를 보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이 영화를 천천히 보시면서 자유에 대해서,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주간, 이제 이번 주간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평강,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또 믿음이 연약한 아내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말로가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고 또 우리 작정하고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영화를 이렇게 보다가 함께 말씀을 나눌 만한 좋은 영화가 있으면 예전에 그 위워 솔저 다음에 이 두 번째죠. 기억도 못하시죠? 또 한번 언젠가 우리 영화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지만 잠깐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임재하여 있는지